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의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갑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나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나의 안위와 안전만 생각합니다. 나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거치길 원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함께 우리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을 지나주시고 이곳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아버지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 주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그리스도께서 피로 다시 세운 언약으로 정결케 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되시며 주의 거룩한 전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시간 연주로 찬양합니다. 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이는 율법이 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는 율법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에 계신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데려가 있고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아멘. 들으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연주로 찬양합니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는 거룩하신 분.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목소리 높여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마지막으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나를 씻기시네. 아멘.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한 번 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이 시간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다시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을 고백합니다. 곧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그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또 죄 속에 무너진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에 무뎌지는 게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예배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비롯한 청년부 임원, 리더들의 헌신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지체들이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 각 부서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관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존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 지체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듦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들을 기뻐 받아주세요. 태바키즈 스프링데이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그들이 각 부서 전도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서 선생님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자라나 이 약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많이 좀 잠겼죠? 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교 때 여러분 좀 2주 전에죠.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뭐였나요? 영혼의 어두운 밤과 작별할 때입니다. 네, 우리 잘못된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 중에서 언어 습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언어 습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지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사실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하면은 이 구약에서 우리 정말 지혜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약의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는요, 이 지혜를 참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 자체는요, 사실 단어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무엇이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격이 다른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3절을 뭐로 시작하죠? 지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야고보는요, 지금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헬라 시대의 어떤 우리가 그 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런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논쟁하는 것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을 지혜자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자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진정한 지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시대는요, 사실 헬라 시대의 그런 지혜적인 개념을 숭상하는 시대였지만요, 지금 야고보는요, 히브리적 개념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적 개념의 그 지혜는요,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을 아는 것을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이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나타내는 것까지 지혜의 범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의 지혜는요, 삶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지혜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정말 그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생각했다면 그 지혜를 증명하라. 선한 행실로 증명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번역본은, 새 번역본에서는요, 이것을 선한 행실을 착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한 행동은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본에서도 그렇고 새 번역본에서도 그렇고 의미를 좀 좁혀서 설명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의미의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 뜻하면 뷰티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탁월한 것을 바로 칼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지혜와 그리고 청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탁월한 삶의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삶의 방식을 나타내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것을 확인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지혜에 온유함이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그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지 배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온유는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덕성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이나 아니면 밖으로 드러난 행동 양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것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요, 전혀 온유를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온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온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좀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 온유입니다. 온유와 유약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해야 되는 까닭, 그것을 묻는다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온유하고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온유함을 굉장히 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생겨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한 그런 기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이 다스려지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다스려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 결과물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늘의 지혜랑은 대조적으로 지금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땅의 지혜는요, 이 시기입니다.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요, 생각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독초와도 같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이 시기라는 감정을 뭐라 그러고 말하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 그 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죄, 그렇게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악이고 또한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가 파생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기라는 죄는요, 굉장히 또 야비하고 좀 잔인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기할 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좀 잘된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는 굉장히 축하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요, 굉장히 배 아파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 끌어내려고 하는 속성까지 있습니다. 자, 이 이기심은요, 이 시기심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한테 몰두할 때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요, 내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파괴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 받는 사람이나요, 시기를 하는 자신 둘 다 파괴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둘 다 이거는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시기의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이게 아는 시기가 뭔가요? 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자, 이렇게 여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네,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보다 더 환영을 받고 더 사랑받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때요?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모욕받았다는 느낌까지 받는 것이죠. 사실 모욕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자,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이 시기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인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자매들 보면은, 자, 우리 자매들 아니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우리 좀 유명한 가수들, 뭐 블랙핑크, 여러분 제니를 시기하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BTS의 뷔를 시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블랙핑크의 제니나 아니면 BTS의 뷔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블랙핑크의 제니나 아니면 BTS의 뷔를 시기하고 계신다면요, 자,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시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만약에 그런 가수들에게 한다면요, 내가 정말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라는 감정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친한 그 누군가가 이제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죠. 자, 이런 속성을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아니면 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뭐 이런 예들을 보면요, 우리가 시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시기하는 걸 잘 살펴보면요, 그 대상은요, 나보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월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좀 비슷하고 엇비슷한 그런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말하는 비교의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정말 자신을 파괴하는, 굉장히 좀먹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결론은 파괴된 삶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것은요, 그 상대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어디서 와요? 세상의 지식에서 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다 오는 거예요. 외모, 학벌, 경제력, 스펙. 자,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요, 땅의 지식, 땅의 기준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자, 성공만 지향하는 그런 땅의 지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잣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좀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심은요, 아무리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같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연결되는 것이죠. 아무리 돌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상대적인 것은요, 이 계속해서 여러분 상대성은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왜 세상의 상대적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 우위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을 타인의 삶과 그렇게 비교하며 사시나요? 우리는요, 이렇게 상대평가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이걸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잣대를 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를 저울질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다 내어버리셔야 합니다. 시기는요, 끊임없이 내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는 그 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요즘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는요, 그런 육적인 삶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자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런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는요, 이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지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뜨리려는 악마의 수법을 2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번째 수법이 바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분파에 매달려서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자, 이러한 지혜는요,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 출처는요, 하나님이시지만요, 이 땅의 지혜 출처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와야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준이 생겨야지 여러분께서 분별할 수 있으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할 때요, 이것이 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욕심과 탐심을 정당화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하기에 너무나 굉장히 잘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땅의 지혜에 반대되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는요, 사실 산상수에 나오는 팔복과도 굉장히 내용이 겹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 특징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지만, 8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혜 특징, 하늘의 지혜 특징은요, 첫 번째로 성결함입니다. 자, 성결함은요, 세번역본에 보면 순결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이렇게 순결하고 싶다, 네, 이렇게 정말 갈망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셨죠. 네, 맞습니다. 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은 뭐예요? 네, 순결함은 야고보서에서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순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결이라고 생각하면 이 때묻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의 동기가 나누어지지 않을 때 이 순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화평입니다. 세번역본에서는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평화가 뭔가요? 평화.
자, 평화라고 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찬양을 좀 잘 못 부르긴 하지만요. 약간 한번 불러볼게요. 이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지도 않는데 왜 웃으시죠? 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떻게 좀 괜찮게 불렀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때, 자, 여러분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런 잔잔한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관계적인 개념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이 관계, 그 평화의 그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평화는요, 사실 관계적인 개념에서 내가 그 관계가 정말 원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관계가 정말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쁨을 맛볼 때 우리가 이런 평화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다룰 특징은 긍휼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긍휼함을 갖고 계시고요, 예수님 또한 이 긍휼함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의 다 성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사실 이 긍휼함이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모르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 2장에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긍휼한 마음을 만약에 품었다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그냥 집에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할 수 있겠냐? 분명히 그에 따른 선한 행실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8가지의 그런 하늘의 지혜 목록 중에서요, 3가지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나눈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 자, 이렇게 덕목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자꾸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주님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저 역시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제 마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어떤 친구를 보면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모임에 가면요, 나랑 안 맞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한 관계가 아니어서 수모임 자체를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존중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마음은 저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한테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편견 없이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마음이 들 때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합하는 이 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얻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선한 행위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의 경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이요, 정말 잘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요, 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들은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있어요. 머리에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애통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지체들을 더 감싸 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이길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우리 찬양과 경배의 예배로 드립니다. 자, 부흥의 안내입니다. 2024년도 우리 봄 부흥성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리는데요.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아 목사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니까요.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열리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봄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태바 공동체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각 태바 공동체로 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고페르 태바입니다. 네, 고페르 태바. 4월 2일 날 화요일 날 또 이 해마르 공동체, 4월 4일 날은 제페트 공동체, 4월 6일 토요일엔 고페르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생명 나눔 예배라고 이 팜플렛 다 받아보셨죠? 네, 오늘은요 이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직접 결단하시고 이것을 이제 기증하는 자신의 어떤 사후에 우리 장기를 기증하는 건데요. 사랑의 기증 서약서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는 썩어질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썩어질 몸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요 30일 토요일까지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특별히 열리니까요. 여러분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요 천호역 8번 출구에서 탑승할 수 있고요. 탑승 시간은 오전 5시 반부터 5시 반 또 5시 45분입니다. 자, 여러분 154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요. 여러분 기도 운동에 지금 다 동참하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태바 키즈 스프링데이가 오늘까지 여러분 마감되었습니다. 진행되었는데 우리 또 미츠학부를 섬기시고 또 어린이 제자학교를 또 섬기신 우리 또 어린이부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린이 제자학교 때 마쳤고 또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요. 네, 매주 수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20일, 27일, 또 4월 달에는 3일, 17일 이렇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카페에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 광고 해드릴게요. 일단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있는 거 아시죠?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성격책 지참해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가족 혹시 계시다면 제가 아직 안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새가족분들 뒤에서 계시니까 저희 예배 후에 뒤편으로 오셔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연합기도회 매주 토요일 2시에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함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 되시기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4번째로는 부활절 헤세드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할 찬양대원을 모집하니까 딱 그 연습이 2번이 있거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23일과 30일
2시 30분부터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 신청은 남경호 형제님한테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삽지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부활절 칸탄타가 있어요. 3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에 가브리엘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5명의 저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연극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은 말씀 나누는 순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순장의 안내를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자율 경건 순모임이 있고 각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전에 이청은 저희도 전체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 순모임으로 각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R코드가 바뀐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 코드로 다 바뀌었는데 이제 각 청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들어가 보시고 또 이제 팔로우 해주셔서 각 청년부의 소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의 지혜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